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십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과 돈도 넣으라 하매 그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악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국가적 사회적 혼돈과 위기 앞에 오히려 감사하옵나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우리 사회 안에 군중 충돌에 따른 참혹한 죽음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갈등 앞에서 저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밖에 달리 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마지못해 하는 결심과 변덕스러운 약속으로 채워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뉘우치고 자진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입니다. 이 부제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하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그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 30일 밤 한밤중에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빚어진 참사와 같은 상황, 이른바 군중 충돌 상황에 우리가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행동 요령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고난은 우리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종의 임상 실험 같은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의 진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의도한 진실 게임에서 진지하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제국의 총리인 요셉이 왜 형제들을 상대로 해서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형제들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피며 이 이야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형제들을 도둑처럼 취급합니다. 이제까지 선하게만 보이던 요셉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는 소위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내보입니다. 요셉은 관리인을 시켜서 형들의 자료의 양식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각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되놓게 했습니다.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는 자신 종이에 은잔을 넣게 하고 할 말을 일러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소속의 관리인이 쫓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든 은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 총리께서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이제 베냐민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됐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니 악하도다 하는 것이 총리실 소속 관리인이 전하는 가을서리같이 차가운 요셉의 다그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던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요셉은 왜 이토록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는 베냐민을 보고서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형제들을 시험한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 땅에 버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험 받을 때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밝혀집니다. 평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라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며 더 깊이 있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실 소속의 관리인 앞에서 이렇게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들은 내 주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므로 형제들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앞서 관리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 주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총리실 소속 관리인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형들은 막내만 애굽에 넘기고 자기들은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남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에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본인들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문제의 은전이 나온 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릴 정도로 인정머리 같고 아주 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동생의 위기와 고난을 함께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오늘의 설교 부제를 따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처한 형편이나 조건을 가엾이 여겨 돌봐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고비와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 곁에서 함께 슬퍼해 준다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들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는데 큰 보탬을 받을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그와 그의 형들은 막내만 애굽에 넘기지 않고 넘기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싣고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닥친 고난을 함께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진 고난의 짐도 함께 지어줬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의 짐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희생자라고 할 것인가? 이 사전적 정의를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을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랬던 형들이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럽니다.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동생과 함께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요셉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형들을 모질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집안에 적어도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형들의 죄책감과 다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깊은 상심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책감, 불화, 상심으로 얼룩진 야곱 집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결국은 그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형들을 시험한 요셉이나
시험을 통과한 형제들이나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말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지난달 30일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빚어진 참사와 같은 이른바 군중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군중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 마시고 춤추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 충돌은 누군가의 나쁜 의도가 없어도 일이 끔찍하게 잘못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군중 난기류 또는 군중 지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군중 충돌, 군중 난기류, 군중 지진은 엄청난 인파에 갇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군중 행동 전문가들은 인파에 갇혔을 때 살아남는 방법으로 대개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위험 신호에 눈을 뜨고 탈출해야 합니다. 군중에 갇혔을 때는 어디 조금이라도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둘째,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을 탈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우선 몸을 똑바로 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방 같은 걸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숨 쉴 산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산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가슴 앞으로 들어서 숨 쉴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소 소모량을 줄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명을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흐름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밀릴 때 그 압력에 저항해서 앞으로 또는 뒤로 밀거나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똑바로 서서 그냥 흐름에 휩쓸려서 가야 합니다. 옆 사람을 밀면 그 힘이 증폭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섯째, 이 경우는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경우입니다. 흐름에 따르면 안 되는 유일한 경우는 벽 같은 장애물을 바로 옆으로 두고 떠밀리는 것입니다. 자칫 장벽에 갇힐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벽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군중 속에서 전염성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결된 군중은 함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군중 충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 때는 우선 옆으로 누워야 합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주먹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몸 전체가 동그랗게 만들어서 밟히는 공간이 적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침착하게 구출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 속담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중요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주로 괴로움이나 뉘우치는 것을 표현하는 몸짓입니다. 옛날 요셉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형들 중에 루벤과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워질 것입니다. 이 은전 사건은 애굽 총리 요셉이 연출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부모를 모시기 전에 형제들의 사람 됨됨이를 시험해보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형제들은 뜻밖의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든지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그들은 옷을 찢으며 애굽 총리 요셉에게로 다시 가기로 하는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장하게 결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툼과 후회와 실망의 어둠에 갇혀있던 야곱의 집안에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험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나의 고통은 곧 다른 형제 자매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교회로서 한 몸 된 우리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당한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 어떤 어려운 시험도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에 시험당에 힘겨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있으면 저에게도 알리고 우리 다 함께 그 형제 자매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힘들고 억울한 여러 시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당한 시험을 함께 이겨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 하신 주님, 진정한 사랑은 절대 냉담함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기뻐할 때 사랑으로 그 기쁨을 축하하게 하시고 그와 똑같은 열정으로 다른 사람의 상실을 마치 저희의 것인 양 슬퍼하게 해 주십시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스웨덴 속담을 기억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